네, 어떤 교인이 금지된 곳에 차를 주차했는데요. 양심이 꺼렸던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문에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15분간 이 근처를 돌았습니다. 주차를 안 하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여기에 주차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나와보니까 위반 티켓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근처를 15년간 돌고 있습니다. 티켓을 드리지 않는다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위반 벌금을 드립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쉬고 싶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귀한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 본문 시편 135편의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권능을 증거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의 할렐루야 시편과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편 120편의 샬롬, 평강을 찾아 떠난 순례자로부터 시작하여 134편, 마침내 그들이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오늘 이 시편,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시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편 135편은 시온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아멘. 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날마다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자, 우리 시온에서 불리고 있는 이 찬양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와 또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이 모든 문구가 명령형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시편 134편의 어휘와 매우 흡사하고요. 그리고 시편 113편 1절과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시편 113편 1절인데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 1절은 2인칭 시점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3번이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지금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인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인격 그리고 성품, 행위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초월성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도 하며 그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호와 은혜로 지금까지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공동체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찬송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까 언급한 할렐루는요, 세 가지의 뜻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렐루는 밝게 비추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찬양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밝게 비춥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체로서 여호와의 종들은 지금 시편 134편 1절에서는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지칭했는데요. 오늘 본문 135편에서는 절기 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체험한 모든 민족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송하면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네, 모르고 하신 거죠, 지금.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잘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원토록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여호와께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영국의 훌륭한 설교자이자 목사인 찰스 스펄전은 촛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며 별빛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도 주시고 달빛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며 햇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얼마나 찬송하십니까? 네, 기쁨이 많으십니까? 불평, 불만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고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찬양의 주체가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 있는 자들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2절에서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여호와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그들이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충성된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롯하여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순례자들이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임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언급한 우리 하나님, 엘로헤이누라는 호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2학년 때 히브리어를 처음 배웠는데요. 히브리어는 앞에서부터 읽지 않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는데요. 그때 배운 간단한 히브리어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한. 네, 저를 한번 따라서 불러주세요. 쉐마. 네, 잘 안 들어서 다시 할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네, 참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사용된 지금 노래 불렀던 이 단어 중에 하나가 2절에 바로 우리 하나님 엘로헤이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접속사 키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요. 공동체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는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무엇입니까? 지금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면 바로 아십니다. 토브. 선하다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에 자주 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활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뭐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심히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나 물질은 우리의 육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본 여호와의 종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힘과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므로 찬양의 주체와 찬양해야 될 그 주체가 객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그 백성을 일방적인 은혜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은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지금 어떤 것에,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Amazing Grace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이 존재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네, 5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내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압니다. 주님, 저는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지식과 그 지혜와 그 경영은 광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펼치시는 공간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6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다 행하셨습니다라가 됩니다.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와 땅속 깊은 곳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고백을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찬장에다가 A4 용지 붙여놓은 거였어요. 어디서 A4 용지를 얻어오신 것 같아요. 누가 써달라고 부탁한 것 같은데 신대원에 합격했는데 저는 너무 기뻐했는데 어머니는 거기에다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은 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음을,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것도 믿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이러한 고백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현상도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권능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한 민족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데요, 그것은 8절과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에 내린 재앙이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는 가나안 정복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의 모든 첫 번째 것들을 씌웠습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징조와 기사를 보내셨으며,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사랑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주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는 매일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2인칭으로 묘사하면서 시인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오늘 시편 135편의 문장의 서두환, 아까 언급했던 접속사 키를 사용하면서 오늘 13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한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은 신명기 32장 36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모세의 노래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오늘도 위로하십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가만 계시지 않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오늘도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마치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울며 떼쓰고 있을 때에 자기 자녀를 위로함 같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지속적이며 영원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결혼할 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는 죽고 누군가 나중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35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온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생명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여호와 안에 계셔서 샬롬의 그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